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나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기적과 이적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테라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연하게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저는 그런 사람도 보았는데, 병들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살 수 있다 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또 좋은 음식 먹으면서 운동하고, 그리고 날마다 힘쓰고 애쓰더니 의사가 포기한 그 병에서 노인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의지가 중요해요. 자기 믿음, 신념으로도 병 고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육신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것 먹고 운동하고 잘 관리해주면 또 간혹 그렇게 치료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적, 같은 말로 표적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이적과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성경에는 기적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 말세에 사단의 종이 거짓 기적과 그리고 거짓말로 너희를 속일 때에 조심하라 할 때 거짓 기적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오고, 기적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 이적과 표적.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때에 일어나는, 마치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적이요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은 기적을 초월하죠.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만약에 이적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성경에 표적이 없다면 성경은 성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치 이적과 표적은 예수님의 제자 때로 끝났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성경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이 본문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성령으로 썼잖아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이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엄청난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과 이적을 성경에 기록한 까닭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나면서부터 눈먼 자, 안진뱅이 된 자 다 고치시고,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오병이어의 이적까지도 나타내시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말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또 그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책을 2개 부족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예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신 까닭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왕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려고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언제 이적을 행하시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이적을 행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보면 나에게 이적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다음에는 신약에서의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구약 때 처음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를 구분하려고 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이적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옮겨온 이스라엘이 자손이 많이 번창하고 그들은 또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정직하고 삶이 건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형통하지 못하고 종으로 끌고 온 이스라엘이 형통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는 이 민족이 더 왕성해지면 우리를 오히려 짓밟겠다.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파를 통해서라도 태어날 때부터 죽여버려라 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숨겨두셨다가 살려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끌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바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그러면 재앙이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마다들과 처음 난 새끼 양이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10가지 재앙 중에는 막 물을, 하수를 핏물로 만들기도 하시고 하지만 말을 듣지 않다가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니 야 큰일 났다. 애굽이 망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금은보화를 다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빨리 좀 나가라. 우리 좀 살자 하고 하나님의 그 이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이적이기 때문에 그런 재앙은 하나님만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흉내내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했지만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지팡이가 그것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 앞에는 세상의 속임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차별하여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때에
이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할 때에 세상은 어쩌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신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확률도 0. 몇 프로도 안 되는 그 확률을 의지하고 마치 복권 사듯이 말해요. 복권이 오히려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지. 그 병에서 고침받으려고 기적을 바라지만 우리는 100% 이루어주시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면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때에 그 집안이,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전날 부부싸움을 했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했든지 아니면 뭐 별의별 일을 다 했든지 심지어 뭐 살인을 했든지 상관없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믿음 가지고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재앙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인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자들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적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가. 다른 이유가 없어. 예수의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넘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나를 완전히 발라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또한 양육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잘 교육시키고 양육하여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적을 또 베푸십니다. 어떻게 베푸세요? 보름이면 당도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40년을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엄청난 이적을 많이 행하시죠. 그래서 날마다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뭐 꿀과자라고 해도 되고, 아니 그런 일이 하늘에서 어떻게 빵이 내립니까? 과자가 내립니까?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바위에서 아무 물도 없고 불포기도 없는 그 광야에서 바위를 치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니 지팡이로 쳤을 때에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이 조금도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 그래서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첫 번째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때에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려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물 조금도 물이 없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먹어라. 또 만나 같은 예수의 살을 먹어라 하고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미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이적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까지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하여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요. 주기도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원문에는 아버지요. 먼저 그렇게 돼 있어요. 파테르, 아버지요. 먼저 아버지요라고 부르고 시작하는 기도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하늘에 계신 이렇게 꾸미지만은 본래는 파테르, 아버지요라고 부르며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이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나를 양육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이 없다면 성경은 성경일 수도 없고 이적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표적과 이적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이적도 이적이지만은 우리가 쉽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도 이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박사 할아버지라도 못 믿습니다. 성령으로 믿게 하시는 것도 이적이죠.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응답되는 것이 다 이적이죠. 저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오묘하게 저를 인도하시는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이적을 보지 않은 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믿음도 하나님이 양육하실 때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내게 이적이 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내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내가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라도 이적을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지만은 그 증거가 뭐예요? 이적이 나타나야죠. 이적 없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지도 않죠. 나에게 믿음도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적을 많이 베푸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그 이적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주일날 여기 앉아 있다고 당연히 주일 예배는 해야 합니다.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천국 갈 때 주님 내가 좀 바쁘니까 지금은 안 갈게요. 그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오실 때 밭에서 같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나는 여기 남아있는 거 아까워서 못 가겠습니다. 밭을 더 갈겠습니다. 못 가고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래서 말세에 노아의 때처럼 시집 가고 장가 오늘 시집 가느냐고 주님 못 만나겠습니다. 장가 가느냐고 못 만나겠습니다. 주님 오셨는데도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주님 잠깐 기다리세요.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주일 성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이적과 표적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적과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냐? 내 영혼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영혼이 생명을 얻어야, 예수를 사랑해야, 예수를 정말 믿어야 육체에도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아픈 곳만 내가 맨날 이렇게 쓰다듬는다고 육체가 낫는 게 아니에요. 마치 뭐 그런 예를 많이 들죠.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타이어가 새 것이어도 굴러가지도 못하고 쭈글쭈글 하는 거예요. 그 겉면만 우리가 잘 다듬는다고 타이어가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속에 바람이 꽉 차 있어야 타이어가 타이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듯이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영혼에 믿음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신념보다 더한 그런 믿음, 신념이 위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팽팽해지듯이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냥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고침받으려고 해야 돼요. 중풍병자가 반드시 고침받기 위해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지붕을 뜯어내고 내려가듯이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바디메오가 누가 뭐라 그러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고쳐주소서 막 소리 질러서라도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적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히 주시고 양육하기 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시려고 이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시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께하는 것을 무엇이냐 하면, 구약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구약 때는. 그래서 성전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준 곳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좁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저기 레마의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구약 때는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성소란 뜻이에요. 원어로는 하나님이 완전히 거하는 성전이 너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법궤거든요. 네, 법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담겨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담겨있고 만나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시온자라고 천사들이 호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법궤를 앞세우고 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가 앞장섰던 것이고, 전쟁할 때도 법궤가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적이 나타난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이적,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이적,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적, 역사가 나타나는 이적,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이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함께 계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증거를 내가 체험해야죠. 그리고 세상에도 그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구약 때는 심판의 때에도 이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노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때를. 노아가 아라랏산 그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한 70년,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70년, 100년.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야, 저 미친놈이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서 저거를 다 지은 다음에 어떻게 바다에다 띄우려고 하냐? 그런데 배를 지은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배 많았죠. 배가 많았어요. 그때 배로 다녀야죠. 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거기다 배를 짓냐? 우리 배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방법대로 배를 지었기 때문에 그 홍수에 노아의 방주만 물이 들어가지 않고 침몰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배들은 다 침몰되는 겁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그 비바람과 폭풍 후에 다 수장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노아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역사가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피가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심판을 면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 것이요.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이. 예수 이름 때문에도 우리가 또한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건 다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전능하다.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거기까지는 다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나, 믿음 있는 나도 전능하다. 다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밑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적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이적을 행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참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능치 못할 일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적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적이 날마다 나타나야 돼요. 날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지 않아도 죽은 것이고 당신이 행하지 않아도 죽은 것이에요. 당신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부림쳐야죠. 하나님, 이적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것은 자녀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권리가 가득해야, 믿음이 가득해야 언제든지 내가 권리를 내세우며 예수님 시행하여 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게 건강할 권리를, 물질의 권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신하고 권리가 있음을 믿고 그래서 그 권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해야죠.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내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정말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내게 믿음 달라고, 권리가 있음을, 권리가 먼저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거하시고 내 영혼의 권리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 가지시는 우리 예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녀가 잘 돼야 부모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에 따른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정말 이렇게라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들으십니다. 바라지도 않으니까, 이적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적이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무릎 꿇은 적도 없고 이적이 나타날 때까지 몸부림친 적이 없으니, 믿음도 전혀 없으니 나타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이적을 사모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즉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적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하나님 나를 양육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내게 생명 주셨사오니 이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그냥 형식적인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적이 내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예수여 예수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